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191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교동문 72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들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원들이 주님 그러면 주님 부러지게 하는 믿음의 성원들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께서 백성을 드러나게 하시옵니다. 순종하는 그를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신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태초부터 기억하시고 뜻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또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지금까지 주신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목적이 되고 훌륭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계시고 우리의 이러한 하나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면서 응금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하라. 네,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낯선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성함도 못 물어봤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만나러 오셨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잘 안 돼서 온 김에 같이 참석한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맨 마지막 주에 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운영위원회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렇게 운영이라면 좀 그렇지만 동참하며 만들어가는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관심하게 있지 마시고 뭐 잘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모저모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야기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시편 지금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잠깐 우리가 이제 교제 시간을 짧게 갖고 그래서 간식으로 먹고 교회를 잠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뭐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바닥 청소 쓸고 뭐 좀 닦고 그다음에 화장실 좀 이렇게 닦고 하는 정도로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몸이 뭐 불편하신 분은 괜찮지만 그냥 뭐 다 같이 뭐 조금씩 참석해 주시면 뭐 길어야만 30분, 3, 4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효권 선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최충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지금 뭐 검사 시간도 잡히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영숙 집사님도 출타 중이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뭐 또 특별한 거 없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심 속에 있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존재이며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지만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상황들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흐려지기도 하고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것을 나누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애틀 주원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서싸운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조금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을 생각해서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도 그랬지만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렵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홍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계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깨닫고 이해해야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걸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아주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 2절에 갑자기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 150일 동안 그래서 얼굴을 잘 봤던 정말 애완동물 같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할 수도 없지만 걔네들이 나왔다고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로 돌변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합니까? 아니, 동물에 물려 죽고 먹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물을 제어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은 서커스장밖에 없어요. 집에서 기르던 동물들도 가끔은 물는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개의 그 동물의 평생을, 거의 평생을 그렇게 길렀는데 물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이고 그들을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대요. 먹이로 주셨대요. 음식으로. 그리고 그런데 피는 함께 먹지 말라는 조건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피를 먹거나 사람을 죽이면 누구든지 찾아서 내가 그 값을 갚겠다, 찾아내겠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왜 갑자기? 정말 그런 내용일까? 고기를 먹는데 피는 먹지 말고 먹으면 내가 찾아서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 이게 무슨, 아니 주지나 말지, 주시지 말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폈지만 당연히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일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 먹이를 뭘 먹을까, 그거를 정해 주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절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오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복이라 그래요. 복. 그렇죠? 복을 주셨다.
그럼 그들을 다스리는 게 복일까요? 만물의 영장. 뭐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이건 뭐 사회학자가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 인간을 높여 주신 것일까요? 지금 이 내용이.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과 7절에 똑같은 내용이죠. 1절과 7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셨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대표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가족들도 아니고 또 그 수많은 그 무슨 동물들도 아니고 그냥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줬대요. 여자는 쏙 빠졌어요. 그 앞에는 계속 다 여자도 나왔는데 아내와 며느리 다 나왔는데 여기는 또 그냥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만 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죠. 방주에서 나온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 노아는 뭡니까? 노아의 의미가 뭐예요? 위로, 안식, 쉼. 그거를 누가 받는다고요? 그 아들들.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새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원래 앞에서 우리가 쭉 배운 대로 생명을 소유한 자, 씨를 가진 자, 구원받은 자죠. 물론 구원받은 자.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얻은 자, 씨를 가진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들이 받은 복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오해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죠. 그게 복의 내용들이. 이 씨를 가진 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데 그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말 그대로 단순히 수가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수 늘리는 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닌 것이니까. 열매를 맺고 충만함. 충만함은 뭐 이 지구에 꽉 찼다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존재로 그들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명령형 같지만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명령은 우리 보고 해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내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킬 것으로 여기고 노력하는 것을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증명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죠. 이 독사자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욕먹은 모든 내용들이 그 율법적인 삶 아닙니까? 오히려 책망만 받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이며 결국에 가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라고 외면당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대로 내가 친히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기서 계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지켜야 할 조항처럼 여기게 됐는데, 이건 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들이라는 단어예요. 말씀들. 그러니까 열 말씀들이죠. 열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함,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함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함을 네가 이루라? 너희들한테 이루라? 그게 아니죠. 완전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내용이 완전함인 거예요. 온전하라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조항들 몇 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너희들 그거 못한다 지적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살인 안 한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다 지켰던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살인 안 한 사람들 그 대부분이 살인 안 한 사람들이었을 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너희들 다 살인했다고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니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율법은 내가 완성하러 왔어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내가 완성하는 거야. 내가 그걸 온전하게 할 거야. 친히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인간이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뭐 자연을 보호합시다, 뭐 자연을 다스리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다 하지도 못해요. 뭐 인구가 늘어난다고 뭐 지금 뭐 꽉 찼는데 이제 종말이 왔다고. 아니요, 인구 늘어난다고 종말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따라서 2절의 내용도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럴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두려워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은 경외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경외함. 인간 자체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들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두려워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장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반응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인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 신명기 4장 34절을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크게 두려운 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두려운 일로 이렇게 한 신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죠. 근데 그것을 모든 자들이 볼 때 두려워하는 일로 봤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사건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까지 전파되죠.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며 온 그들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민족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공포가 있었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떠하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주는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살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을 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를 하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확인해 봐야 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는 우리나라 말의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의 아빠를 그대로 쓴 거가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빠랑 발음이 똑같아서 마치 아빠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람어예요. 근데 왜 아람어를 여기 굳이 썼냐?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아람어가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익숙해 있는 것이죠. 익숙한 통용어였으니까. 여기서 바울의 선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양자가 되었대. 양자. 양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라.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했던 호칭이에요. 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것이죠. 네가 뭔데? 네가 그 아들이야? 아들은 신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부르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양자의 영을 받고 그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된 자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 1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 2절에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이 느끼는 내용들이죠.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이니까. 여기서 붙였다라는 말은 뭐 보통 이긴다, 뭐 싸움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싸움을 할 때 너에게 붙였다, 올라가라, 뭐 이런 그런 붙였다라는 의미,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기 단어는 그냥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상으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러한 작업을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채소처럼, 이전에 주신 채소처럼 다 주신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고기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채식만 하다가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당연히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식만이 아닌 고기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험난한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한 육체를 보충하도록 고기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글쎄요. 뭐 단백질이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공룡이 채식 공룡이 육식 공룡보다 더 컸다는 거 아시죠? 뭐 이런 해석은 엉터리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생명을 가진 자들, 그 말씀, 씨를 가진 자들이 먹는 것,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무 명확한 말씀 아니에요? 무슨 육식을 주셨겠어요? 제자들이 알쏭달쏭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육식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뭐예요? 이 양식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양식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씨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따라서 산 모든 동물이 먹을 양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존재하게 될 것을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복.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아니라 4절이 이 의미를 설명해 주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석에 많은 이렇게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계속 봐왔던 단어죠. 고기, 바살, 육체, 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뭘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놀랐지만 이 단어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라는 동사예요. 에서 온 명사가 살, 육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명사형은 뭐겠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 4절에서는 고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 있는 생명되는 이라는 말을 피를 수식하는 말로 하면 안 되고, 이 고기, 좋은 소식을 수식하는 말로 써야 되는,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어떻게 돼요? 생명되는 복음을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는 또 뭐겠어요? 또 금방 또 생명으로 또 얼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서 피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앞에서 가인이 아벨 죽일 때 그 피 나오고, 여기서 피가 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피인 것이죠.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을 죽음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존재로 살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피, 죽음,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먹을 것을 삼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먹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복음이죠, 복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뭐예요? 핏째 먹는 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생명되는 좋은 소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되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 고기.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생명이 되는 복음.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양식과 먹어도 죽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복음을, 양식을 핏째에 죽음이 되는 것으로 먹지 말라 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자기 욕심에 빠져 살기 위해 먹는 만나를 먹는 자인지, 핏째 먹는 자인지, 죽음을 먹는 자인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거 먹지 않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더 맛있어 보이네. 애굽의 것이 엄청 많다고, 맛있었다고
나를 더 살찌게 했다고. 우리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에요. 생명 있는 좋은 거, 복음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생육 번성 충만인 거예요. 무슨 자식을 많이 낳고 수많은 그냥 저쪽 가서 야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헌신하라 이러면서 믿는 자 만들어내는 게 이게 아니라 전도하지 말라 선교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근데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 이거죠.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을 먹고 있는 모습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먹어봐야 죽는 그 만나를 먹고 있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핏째 먹고 있는 가인의 모습인 거죠. 가인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삶인 것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거들랑 그럼 거기에서 생명이 드러나는 내용인가? 그거부터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때로는 버려도 되고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가진 자로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 약속을 의지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삶 속에 섞여 있는 세상의 만나를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소서.
김한정 장로님, 김용권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장순명 장로님, 장정자 권사님, 또 최충효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며 주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가지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며 나의 모습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것을 버리고 나를 만족시키고 정말 살기 위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하여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